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하고 이어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꽂아서 연결해 주시면 통역 서비스 들을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보니까 좀 새로운 얼굴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계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 학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일도 또 하시고 또 알바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힘내서 여러분 봄학기도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제가 오늘 좀 샌드위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하나 사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위로가 필요하신 분, 왠지 얼굴에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은 그런 분에게 이 샌드위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샌드위치 왜 이렇게 들고 왔냐면요. 여기 샌드위치 보시면 이렇게 빵하고 빵 사이에 이제 맛있는 신선한 야채 그리고 이제 맛있는 뭐 햄과 치즈,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이 이 빵과 빵 사이에 또 신선한 야채와 여기 보시면 강남에 있는 맛있는 샌드위치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 야채하고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말씀, 두 개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큰 사건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어떤 스토리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이제 아팠어요. 위중해서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빵과 빵 사이에 야채와 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그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 어떤 한 여인이 와서 갑자기 끼어들어가서 주님 저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딱 댔거든요. 그런데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샌드위치가 이렇게 빵하고 야채가 이렇게 골고루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부분 오늘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 안에 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야이로의 사건 안에 여기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우리 25절하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본문 읽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이제 고통받은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성 그 부인과 계통의 질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가 나면 그 피가 멈춰야 되는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질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를 계속 흘리니까 이 여인이 아마 육체적으로 만성 빈혈에 아마 시달렸을 것 같아요. 늘 힘이 없었겠죠. 피를 흘리고 철분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율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어떤 게냐면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를 흘리는 기간에는 접촉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기간 동안 접촉을 금하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늘 어떤 상태냐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없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임신이나 출산에도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렵고 고립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좀 계속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뭐 영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었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고독함과 외로움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연결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깨끗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 그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좀 더 기도하는데 이게 이 여인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를 꼽으라면 고독함과 외로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취하시잖아요. 기숙사 생활 하시는데 너무 고독한 거죠. 때로는 밥도 혼자 먹고 혼밥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서 쉬는데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요즘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애완견을 기르기도 하고 뭐 고양이 애완묘를 기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술을 마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고독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이성을 찾아가서 연애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그 외로움들, 이 고독함을 풀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죠. 요즘에 그 청년들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중에 고독하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정말 어려웠었겠죠. 너무 고독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병을 이 여인이 고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의사들도 많이 찾아가고 자기 가진 돈을 다 허비했는데도 전혀 효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로만 가면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주시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해도 치유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여인에게 너무나 복음이었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로 용기를 내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면 사람들이 다 이 여인하고 가까이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되는 순간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BTS 콘서트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BTS, 블랙핑크 만질 수 있겠습니까?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 여인이 가까이 가면 다 피하겠죠.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렵게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앞에서 말하지도 못하고 여기 보니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손을 대는 건 믿음의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 이 행동이 있기 전에 이 여인 안에 그 생각 안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믿음이 들어가냐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가 건진받고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내가 그분이 나에게 안수하거나 너 나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 생명과 치유와 모든 선함, 좋은 것이신 그 근원이신 그분께 내가 손을 뻗어서 그분께 닿기만 해도 난 고침받을 거야. 이 믿음이,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댔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손을 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배경 설명해 드리면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은요, 두 개의 옷을 입었어요. 첫 번째 옷은 이렇게 이제 통으로 된 세마포, 좀 부드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이 외출할 때는요, 이 옷만 입는 게 아니고 거기에 탈릿이라고 하는 이렇게 양털로 짠 좀 두꺼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옷이 있어요. 그거를 이 겉에다가 이렇게 덮어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자켓을 입죠. 그것처럼 이렇게 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릿의 끝에 여기 사각형 끝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청색 실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린 옷술단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찌찌뜨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옷단 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가가지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이 옷단 술에 있는 그 소를 그걸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대어서 그걸 붙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건강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것이 질병이고, 이게 귀신 들림이고, 가난함이고, 이게 고통이라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이 손을 대가지고요, 연결이 일어난 거예요. 연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연결이 일어났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접촉됐다는, 연결됐다는. 여러분, 제가 이미지 하나 준비했는데 전구 한번 보시죠. 보시면 보이나요?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이 불이요, 전선에 의해서 전기가 연결돼서 들어가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전선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지금 끊어진 상태랍니다. 정서적으로도 끊어졌고요, 영적으로도 끊어졌고, 육신적으로도 끊어져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이 고통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뭘 한 거냐면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돼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그 모든 선함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신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여인은 이제 질병인데 우리 삶에도 이런 질병들이 주님과 끊어질 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다. 그럼 지금 연결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끊어져 있는 거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보통 제가 이제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은혜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면서 이 믿음을 이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을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걸 조금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이 적극적이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삶이 너무 외롭고요.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요. 주님, 저는 너무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문제만 가지고 끙끙대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자취방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원래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 신앙생활 예배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아서 외로움 가운데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요. 그 친구들을요, 접촉하고 연결하고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만지기 시작하고
터치해주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연결돼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냐면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물을 이렇게 부은 게 아니고요. 물을 떠다가 거기 발을 놓고요. 그 발을 예수님이 손수 그 손을 가지고요. 그 발을 더러운 걸 씻어내시면 그 발을 만져주신 거예요. 아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터치되고 만져질 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의 표현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거 박수해주는 거, 또 안아주는 거, 격려해주고 토닥여주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랑의 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플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이파이브도 하고 동성끼리는 허그도 해주고 또 악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연결시켜주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지막 십자가 앞두시고 제자들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유월절 만찬하셨어요. 그럼 우리 성찬식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은 어떻게 합니까? 떡이 있죠. 큰 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여기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빵이요. 이렇게 미리 다 잘라놓지 않아요. 하나에 한 덩어리 그냥 갖다 놓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나눠주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떼어서 주는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런 음식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아멘. 음식 잘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뭡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플리 공동체가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과 연결되려고. 주님과 이어지려고.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과 은혜들을 받아들이려고 온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거, 우리가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이거 다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지만 마시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그 말씀에 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말씀에 그 청색 실이 있는데 그거를요 휘어 잡아서 내 몸에 묶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내 손으로 휘어 잡아서 그걸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주님께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주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믿음이 이제 연결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초월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살펴보면 채찍질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그것을 고통받지 않고 그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이 율법을, 과거의 율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걸 이겨버려요. 그래서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부정함과 깨끗함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깨끗함이요. 부정함을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접촉을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접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요. 이 더러운 질병과 귀신들과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요. 닿는 순간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아멘. 모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터치하시면 달리다 쿰 하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까요. 그 죽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가서 손으로 터치하고 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요. 그 사랑 없음을 밀어내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여인의 운명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어질 때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 평안히 잘 지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단순히 그냥 평안히 가라 그게 인사말이 아니고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죽음이 떠나가고요,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들, 연결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망보다 생명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정복하셨잖아요.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그 질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이 모든 저주를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